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큰 돌을 택해서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왜 석회를 바르려면 그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큰 돌을 선택해 가지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율법의 말씀을 그 선택한 돌 그리고 석회를 바른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이 말의 취지는 뭘까요? 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당장 적이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큰 돌을 취해가지고 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뭘 중요시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할 일이 돌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런데 그 돌에다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를 발라서 하얀 석회를 바르면 아무래도 말씀을 기록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석회를 바르고 도 위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또 철병으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감히 여리고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또는 철병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공격할 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땅을 너에게 준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가나안을 점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우리 한번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우상화시키고 마치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어떤 우상처럼 또는 미신처럼 믿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미신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우상이나 미신처럼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광신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대단하지요. 그 이단들 보면 그들은 교주의 말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마음이 새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잘 따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 말씀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다 내가 깨달아줘야 돼, 이해되고 경험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새기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를 발라서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비결이 뭐냐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크나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의 삶에도 올라온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기라고 강조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지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